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강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을 때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빚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빚을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흙이 그 토기장에게 뭐라고 반문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구원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아무리 의롭다고 행할지언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같이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의 법을 따라가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부딪힐 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33절에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주춧돌로 삼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30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운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에 세운 이 바위가 십자가가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바위를 디딤으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실 보겠습니다. 믿음 대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부딪힐 돌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율법을 쫓아간 자들과 정면으로 배치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고요. 안식일에도 일하셨어요. 나병 환자 같이 부정한 환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몸을 만지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창기와 새들과 같이 전혀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율법적으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부딪힐 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중요시 생각하고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느낀 점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복음과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정말 너무나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의를 주장하고 그들의 행위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또 예수님도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의를 주장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런 때가 언제 있었는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참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을요. 내가 복음의 은혜보다 스스로를 드러내며 의롭게 여기는 행동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행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적용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이 말씀 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내 스스로 뭔가 의롭다고 드러낼 때가 언젠가. 그때가 바로 이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의로워, 이럴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똑같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소중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